할렐루야. 이창주 장로 TV입니다. 이창주 장로 TV에서는 1회부터 14회까지 방송 중에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월십. 그 행위가 동반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에서부터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또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보여야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1회부터 14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회에서 16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약에서 아벨이 최초로 드렸던 예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모세가 드렸던 예배, 여호수아가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어떻게 변천되어서 오늘날의 예배로 변화되었는지,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드렸던 예배와 현대 사회에서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와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모세가 드렸던 예배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는 동일한 예배가 아닙니다. 모세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였지만, 현재 예배는 현대 와서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늘은 간 곳이 없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받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까지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회까지 제가 방송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예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고, 어리석은 자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따라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반쪽짜리 예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7회에서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의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17회 방송입니다. 이창주 장로 TV 제17회 방송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벨과 모세가 드렸던 예배 순서를 현재에 맞게 리모델링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예배 순서에 예수님의 대속을 삽입하여서 새로운 예배 순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교회 담임 목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은 예배에서 봉독할 성경 말씀을
신약, 구약 성경에서 선택을 하고 예배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예배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주된 중심점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합니다. 그건 신약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왜 피 흘려 죽으셨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 그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하여서 예배마다 선택을 하여서 하는 일을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또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주의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매주 예배마다 적당한 양의 분량에 시간을 할애해서 적당한 양의 분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봉독은 담임 목사님의 진행에 따라 예배자들과 함께 합독합니다. 네 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임 목사가 진행을 합니다. 단 사람이 만든 음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가대의 찬양이나 또는 찬양팀의 찬양이나 우리 사람이 만든 찬양을 하나님이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당 내 돌전을 쌓깁니다. 예배당 안에 앞에 지금 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대상이 있는 그 자리에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돌 제단으로는 사람이 만든 물건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주위에는 어떤 장식이나 기구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으로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목욕 제기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도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옷은 삼가합니다. 또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아니하고 예배당으로 나갑니다. 제단 앞으로 나갑니다. 예배당에 입장하여 돌 제단 앞에 섭니다. 모든 성도 예배자들은 예배당에 입장하여 돌 제단 앞에 섭니다. 성막의 번제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경건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앞에 섰으니까 문안 인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돌제단 앞에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최소 3번 이상 절을 하여 하나님께 복종과 순종과 경건함과 믿음을 표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절한 후에 그대로 부복하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왜 나왔는지, 무슨 일이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자가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축을 죽이는 희생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배자가 입으로 시인하는 절차입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하나님은 화제 절차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인도에 따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사도신경을 봉독함으로 말미암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또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베드로전서 2장 3장,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6장, 또 19장 같은 말씀을 선택하여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다 읽고 들은 후에 예수님의 대속함을 하심을 믿고 시인함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받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다시 부끄러 엎드려 세 번 전하고 복종과 순종과 믿음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 사함의 길을 얻었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전하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서 선택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시간 주시는 성경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그 읽는 것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듣습니다. 신명기 4장 또는 신명기 5장 등등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묵상하면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또 예배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 드릴 때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절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그냥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예배 절차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세 번 전하고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드렸던 예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된 것을 그 희생제물의 것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예배 순서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 순서가 100% 완벽하다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보다도 더 유능하시고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님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여기 예배 절차 순서에 첨삭을 할 것이 있다면 첨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절대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나머지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첨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예배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많은 교회가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겨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